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다 펴시고요.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에 이제 또 12분에 오지만 거의 이제 반에 가까워지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란승 쌍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이게 참 고백이 쉽지 않아요.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이게 정말 내 안에 영혼의 성화가 되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온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소위 이제 영적인 현상인데 마귀가,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 이 거짓말을 던지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걸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마귀가 살짝 우리의 마음을 건드린다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방금 아멘이라고 했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의심이 생길 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는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미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몇 주 전에 벌써 한 달 전이군요. 부활주일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한 10번, 약 10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고 본인이 직접 내가 부활했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그때까지
대충 보면 그게 한 10번 정도 나타났는데요. 자, 오늘도 그 중에 한 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때가 한 5번째 아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일 것입니다. 모두 함께 있지 않았죠. 그 중에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누구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디두모. 우리는 그냥 도마만 알고 있죠. 사실은 잘 몰라요. 이 부분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도마와 디두모가 뭐 다른 뜻을 가진 이름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 도마는 히브리어고 디두모는 헬라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헬라어와 이 아람어 이게 같이 쓰이던 때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 언어는 히브리어 아닙니까? 히브리어 이름을 보통 태어날 때 지원받고 또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으니까 헬라어 이름도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바꿔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두모는 헬라어, 도마는 히브리어 같은 뜻입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쌍둥이 또는 이중적인 또는 두 개의 그런 뜻입니다. 두 개, 이중적인, 쌍둥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도 그렇지만 도마를 언급할 때는 항상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마가 쌍둥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쌍둥이일 것이라고 추측도 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쌍둥이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꼭 쌍둥이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로 기록된 이유는 도마가 실질적으로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처럼 이중적인 두 개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다.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이 두 개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다. 그런 어떤 의미죠.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방금 이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도마는 없었는데 그 도마가 없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반응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대어서 또 그 옆구리에 손을 대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마는 예수님이 절대 부활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죠. 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었을까?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은 뒤에 부활할 거라고 도마에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몰라서 안 믿었을까? 그건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거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소한 3번 정도 친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러니까 도마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몰라서 나 못 믿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 부활할 거야,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본래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로 가려고 합니다.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 자매로부터 연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도마를 제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예수님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말린 것이죠. 이때 도마는 뭘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말리고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 도마는 뭐라 했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면 죽지 뭐 가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서 죽을 각오까지 할 정도로 사실 믿음이 좋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못 믿은 게 몰라서 못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못 믿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볼 때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도마가 이중 인격을 가진 나쁜 사람이라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도마가 이랬다 저랬다 이중 인격을 가진 나쁜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줬을 거예요. 그 도마의 인격에 대해서 위선자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좋던 도마가 지금 이 순간 믿음 없는 디두모로 변해버린 이유는 뭘까? 예, 맞습니다. 이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마귀가 거짓말을 툭 던진 거예요. 그게 쏘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순간에 의심했기 때문에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보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 내 안에 그런 의심이 확 들어오게 만드는 그 자체가 실체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이 도마에게 이 순간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순간에 어떤 거짓말을 그의 마음에 확 집어 던졌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일단 죽는 자체가 틀렸지 않느냐.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쫙 나타나서 이 로마 제국을 이제 물리치고 이스라엘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멋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도마도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유대인들이면 다 그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죽어버리니까 이 사탄이 그 안에 탁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봐, 죽어버렸잖아. 저거 메시아 아니야. 죽을 리가 없지. 진짜 메시아라면. 이런 마음을, 이런 거짓말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 도마의 마음에 슬쩍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이제 너희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못 베풀어 주신다. 이런 어떤 마음을 또 쑥 집어넣어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도마야 너와 함께 안 해. 이런 거짓말을 그 순간 도마의 마음에 쑥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 도마는 마귀가 그 마음에 던진 이 거짓말을 듣고 의심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 좋았던 도마가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실체인 이 사탄 마귀가 그에게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을 들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것이
실은 내 의지와 어떤 그런 의지로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마귀가 내 마음에 그렇게 거짓말을 못 믿도록 탁 집어넣어 버렸다. 이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헤어져 따로 지냈던 거예요. 실은 이 이후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마가 점점 이제 믿음이 없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정을 하는데도 이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도마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의 한 부분입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주일학교도 보고 왔는데 The King of Kings, 그 한국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은 이 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호수까지 걸어오는 걸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파도 확 닥쳐오니까 그걸 보고는 그냥 물에 푹 빠지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손으로 이제 붙잡으시고 끌어올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했죠. 의심.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 베드로의 믿음을 작게 만들었냐 하면은 의심이 확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걸었는데 파도가 오는 걸 보고 그 믿음이 확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면은 의심이 생겼다. 저게 오면은 내가 그럴 수 없는데? 라는 의심이 확 들어온 거죠. 자, 반대로 의심이 작아지면 이제 믿음은 더 커지는 것이죠. 이 의심과 믿음은 마치 이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란성 쌍둥이지 않습니까? 이란성 쌍둥이는 쌍둥이긴 한데 모습이 다른 거죠. 그죠? 내 안에 이 믿음과 의심이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커져서 의심을 이렇게 눌러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의심이 이 믿음을 눌러서 믿음 적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 믿음을 덮을 때 그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마귀가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을 훅 집어넣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훅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도마의 경우, 또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의 그 경우도 케이스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 전까지는 사실 믿음이 좋았는데 도마는 그냥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도마는 그 의심이 믿음을 확 눌러서 믿음이 요만큼 콩알만큼 작아져 버렸죠. 근데 도마는 믿음을 빨리 관리하고 돌아와셔야 되는데 아마 그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 없는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에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지려면 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말씀으로 내가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반박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들어올 때 내 믿음이 훅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도마는 사탄이 마음에 던지는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죽으면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이, 금남에 있던 믿음이 쑥 작아져서 오늘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왜 성경이 도마를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그 의미를 그냥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디두모라고 할 수 있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이 헬라어와 히브리 이름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도마의 그런 내면의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죠. 도마는 사실 특별히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쌍둥이처럼 이중적인 이 두 개의 마음, 믿음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도마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안에도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두 개가 계속 이란선 쌍둥이 같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과 의심이 동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상황이 우리가 뜻한 바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갈 때, 이제 그때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이 거짓말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죠. 아마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힘들어질 때 그때 사탄이 엉뚱한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던질까 우리에게 사탄이? 이런 거죠 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살게 내버려 두시겠어? 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욕먹고 뭐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하고 같이 않는 거야. 예수님이 너랑 같이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옛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지금 너에게 나타나서 도와주겠냐. 그건 그냥 옛날 일이지. 이게 평상시에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어지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전혀 나에게 주님의 손길이 와닿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는 이 사탄의 마음이 툭 들어오면 그렇다 맞아.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비슷하게 만듭니다. 하늘에 있는 거는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멀잖아. 너 삶에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겠니? 이렇게 또 실적 거짓말을 또 사탄이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것도 하죠. 날마다 죄짓는 너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짓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제 사탄이 툭 던집니다. 그런 너에게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냐? 이러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제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여쭙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깨달았잖아요. 후회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까지만 생각한 거죠. 그 이후에 주님이라면 어떤 것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탄의 생각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올 때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으니 이걸 붙잡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때 당시 한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건 이중적 의미죠.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말씀이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까 사탄이 뭘 함께 하냐고 하면은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의심이 커지면은 그나마 그 믿음도 없어서 거기서 이제 사탄에게 쏘가 넘어간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가 억울하게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냥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할자에 기록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은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어려우시고 미쁘신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죄가 자꾸 크다 보니까 그건 안 보이고 여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마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던지는 거짓말에 속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많은 약속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쭈그러져서 영적으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사탄에게 짓눌린다는 게 그겁니다, 실은. 그러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자꾸 멀어지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못 받게 되는 건 당연하죠.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화과 나무에 말라 죽으라고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고, 산아 땅에서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을 보려면 뭘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의심하면 안 되죠. 의심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던질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크게 외치면서 그 의심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아무리 굳게 믿으며 살려고 노력해도 자꾸 이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문제가 터지면 의심이 믿음을 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믿음을 확 이제 덮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둘러서 뭔가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아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바다에 쑥 빠져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봅시다. 26절에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의심한 후에, 이게 8해를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가신 뒤에 8해 지났다 이 말인데, 이 8해 동안 도마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8째 되는 날에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도마는 그거를 처음에 부활을 듣고도 안 믿었지만 어쨌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 즉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도마가 또 없었다면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본 다른 제자들이나 믿지 않았던 도마나 어쨌든 그들은
지금 정상적인 그런 영혼의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이제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마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장지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자신이 부활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직접 이제 그것을 만지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일을 이제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의심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날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참마음이란 것은 내 안에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참마음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던지는 거짓말에 내 마음이 확 뺏길 때는 억지로라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뜻이 되겠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배, 말씀, 기도, 찬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 된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평안할지어다 그런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선물로 먼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상해질 허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도마처럼 당신이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건 믿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사실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바보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는 바보거나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도 없는데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냐? 그거는 맹신이죠.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증거도 없는데 믿는 건 그거는 착각이고 망상이죠. 믿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증거가 있을 때 가지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성경에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 역사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 순간 사탄이 그의 마음에 던지는 거짓말에 실은 쏟고 있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에 쏟으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신적인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없는 거. 우리 삶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안 보일 뿐이지 조금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적인 성품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하지 못해 라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이 커져서 그 남아있던 믿음을 확 누르고 있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고 싶다면 자, 아까도 말씀드린 억지로라도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억지로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또 찬양해 봅시다.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사탄에 속아서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의심이 확 들어오니까 그거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의심을 누르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정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까지 의지적으로 삼일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